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야기, 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이면 헌금, 봉사생활이면 봉사생활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사람이 많고 비판적이고 성격이 마음이 까탈스럽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택배 일을 하시는 성도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택배 기사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도 많이 가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물건을 배달하면 교회가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왔는지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다고 합니다. 덧붙이신 이야기가 절은 그것보다 좀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고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1월에 세계 역사상 최고가 로또가 미국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한화로 당첨 금액이 1조 5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1조 5천억짜리 복권에 여러분이 당첨되신 겁니다. 대부분 실감을 못 하시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최근에 산 스마트폰을 길에 떨궜습니다. 보니까 액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저 같으면 안 줍습니다, 그거. 손 더러워지니까 주술 이유가 없죠. 지하철을 타러 나갔습니다.
지하철이 자주 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한 20분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오는 동네라 늘 지하철 타러 나갈 때면 시간을 잘 체크해서 빨리 타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시간 보고 나갔는데 글쎄 눈앞에서 지하철이 문이 닫히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20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올 때는 지하철을 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전날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거의 꼴찌예요. 평소 같았으면 옷걸이로 때렸겠죠. 그런데 내일 1조 5천억짜리 복권을 당첨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아, 공부 못해도 돼.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아빠가 나중에 학교 하나 사줄게. 너 이사장 해라.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조 5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어야 그럴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그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회사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나 혹은 여러분 가게에 그날 매출이 다른 날보다 조금 높기만 해도 가족들이나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여유 있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히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냉소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화내기를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어머니는 평생을 성가대 지휘자로 섬겼고 또 아주 신앙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늘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 해밍웨이였습니다. 아들이 너무나도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강박적일 정도로 혹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집 나간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18살이 되었을 때 너는 더 이상 부모의 조언이나 지도가 필요 없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21살이 된 너를 한번 봐라. 과연 누군가의 가르침이 없어도 되는지. 아이들은 누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찬 저금 통장을 갖고 태어난단다. 그리고 바닥까지 마구 돈을 빼서 쓴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그 통장에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통장에 돈을 빼쓰고 있구나. 어니스트, 내가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빈둥거린다면 머지않아 부도가 날 게 뻔하다. 심지어 넌 대출 한도도 벌써 초과했어. 통장의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마. 첫째, 가끔 꽃이나 과일이나 사탕 같은 것을 엄마에게 사서 보낼 것. 둘째, 엄마의 이름으로 배달된 청구서를 몰래 지불해 줄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제멋대로인 너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겠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요. 해밍웨이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엄마 얼굴 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엄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어머니가 아들 생일에 케이크와 권총을 같이 보내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 이거죠. 해밍웨이의 단편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겠다고,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나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라 그럽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그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이 각자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소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는 용서가 필요하고 세상에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싶었지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론가들이 말하길 해밍웨이의 소설에는 세상에 대한 허무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동시에 드러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 세상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이 진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교회 잘 다니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결국 해밍웨이는 4번의 결혼에 실패합니다.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여자랑은 당장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생애를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밍웨이 어머니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레이스 홀 해밍웨이였어요. 엄마 이름이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거칠고 용서가 어렵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이 나고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잘 내고 남편의 뒤통수만 봐도 열불이 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는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쏟아버렸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른 아침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찍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제3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에 가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놀고 있냐 물어보니까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갔는데 여전히 일이 없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고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저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당신도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합시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하루의 품삯을 이제 일꾼들에게 계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줄까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모두 셈쳐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겠죠. 그러나 더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만 주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온 일꾼들이 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얘기죠.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져야 할 일이에요. 안 되면 노동청이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우리한테 대단히 익숙할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개념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을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신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은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처사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늦게 온 종에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5 두고 아내가 병들어 있는 한 가장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특별한 직업은 없고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저 하루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선 단 한 번도 일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고 아이들은 어제부터 밥을 굶고 있었어요. 오늘은 꼭 일을 잡아야 될 텐데, 오늘은 누가 좀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누구도 이 아버지를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 인력시장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집에 들어가면 배를 골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또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장님이 오시더니 왜 오늘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냐고 물어봐요. 아무도 저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공장에 가서 일을 좀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웬 횡재일까요? 물론 많이는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갈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몇 개나 컵라면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 정도는 받을 수도 있겠죠. 야, 애들 굶지는 않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굶지는 않겠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리고 가서 1시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 7만 원 줬습니다. 눈물이 펑펑 나겠죠. 삼각김밥이 아니라 통닭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은혜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수고한, 종일토록 뙤약볕에 나가서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한 노력의 대가만 있을 뿐이지 은혜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을 했고 내가 한 일이 너무 많으니 나는 그것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내가 한 일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작아 보이면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제자 훈련에도 은혜라는 것을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2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받았다. 그것이 은혜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이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것을 받아도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커졌기 때문이지요. 내가 한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없는 것이지요. 사라집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를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로또 받은 자가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감격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번 완독했고, 또 내가 집을 줄여가면서 교회에 헌금을 했고, 내가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몇십 년을 봉사했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지하교회 예배당 할 때부터 집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권사도 되고 장로를 돼서 내가 섬긴 것들이 얼마나 됐냐고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회 안에서는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마음에 분이 나죠. 여러분, 은혜가 전에는 처음 믿었을 때는 폭포와 같이 쏟아지던 은혜가 지금은 개천처럼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했던, 독서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행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정도 되면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지금까지 일한 수고하고 애쓴 종입니다. 칭찬을 받아야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기의라고 해요. 나 스스로를 옳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여겨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나는 옳아, 나는 틀림이 없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까칠하고 미운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잘하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는 틀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술, 담배 끊은 지 몇 년쯤 되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면 언젠가부터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중직자들의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사가 저렇게 믿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나 남편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그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너만 똑바로 믿으면 우리 집이 복 받는다. 너만 예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 복 주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은 때이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 설교자만큼의 신앙적인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만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죄해요. 나보다 신앙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비난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만큼 잘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은혜 밖에 있었을 뿐이죠. 그저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졌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이라도 망하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뭐하러 심판을 선포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이 훨씬 옳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죠. 그제서야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죠. 요나가 기뻤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저 못하러 니느웨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뭘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아세요? 요나가 무엇이 싫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싫었다니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왔는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옳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이죠. 나는 유대인이로, 나는 선민이라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살고 있습니까?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평도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김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연평도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교회고 하나는 민간인교회입니다. 저는 군인교회를 목회했던 군목이었고, 이 김재일 목사님은 민간인교회 연평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원래 김재일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농촌 목회, 농촌운동, 생명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예수교 장로회 생활협동조합이라 그래서 그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연결해서 뭐 유기농 농산물도 거래하고 뭐 이렇게 했던 생활협동조합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생협 이사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장 생협이 어려워지면서 연평도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연평도에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편지 한 장을 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1995년 예장 생협을 만들고 몇 년 전에는 다른 어느 생협보다도 급속히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업과 생명운동을 빙자하여 인간적인 야심과 꿈을 꾸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룩한 것인 양 교만해졌고 나만 옳은 것인 양 기고만장했습니다. 남들의 충고도 듣지 않고 인간적인 허영과 야심에 들떠서 무리한 확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은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간적인 배신과 말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치떨리는 노여움이 있었고 분노와 슬픔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너무 억울했고 정말로 때로는 죽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침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길, 즉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운동을 빙자했고 농민운동을 빙자했지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분노에 기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속으로 정죄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저로 인해서 저의 가족과 직원들과 생산자들이 풍랑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풍랑의 바다로 떨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저를 받으시고 마침내 연평도로 토해내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평도는 저희의 구원의 땅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너무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지요. 그리고 저 서해 북방 한계선에 있는 연평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은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평도에 들어가서 했던 경험도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군목 임지였던 강화도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목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군목들 인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내년에 어디 가고 싶냐, 다음에 어디 가고 싶냐, 또 감리교 후배니까 특별히 챙겨준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범 답안을 제가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대뜸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야, 나 같으면 연평도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도 최전방 격오지입니다. 거기는 다리라도 있지요. 연평도는 배 타고 2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요. 제 속에 내가 왜 연평도를 가? 내가 1년 동안 여기서 고생했는데 내가 거길 왜 또 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그랬는데 사실 속마음은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안 갔으면 좋겠는 데도 있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기도 중에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연평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졌던 시나리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때는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네가 못하러 전방 근무 마치고 또 전방을 가냐. 명령 알아서 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저는 이제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전화를 드렸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전화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연평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연평도에 그저 억지로 명령이 나면 가는 곳인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연평도 들어가면 그곳에서의 목회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해병대 연평도 교회의 구원투수로 보내신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골라다니는 목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몇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낮에는 장병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섬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섬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는 군종병한테 10분만 기다려보자. 그러나 10분 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제 앞에 군종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혼자 기도하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군종병이 앉아있으니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졌던 어느 날 제가 군종병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군종병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구원투수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투수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2군, 3군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경기에 내보내주기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 지독한 나의 의였다는 것이 깨달아졌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예배당, 혼자 예배 드릴 때 새벽마다 혼자 그 예배당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6개월 지나고는 교회를 함께 섬길 성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미운 사람이 많고 화가 많이 나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가 나오고 용서가 안 되고 서운한 것이 많다면, 나는 옳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죄다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는 거기에서 열리고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괴물이 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채워지면 미운 사람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 있으면 교회 안에 좀 분란이 있어도 덮고 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마음은 곤고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후에 성찬 받을 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졌던 것이 어디 곳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